이제 우리가 2025년이 되면서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나누기보다는 저희들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7이라는 숫자를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7가지 복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2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3가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4번째, 5번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가 어떤 자인지, 또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요한계시록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이해하기 참 어려운 책이다, 그리고 무서운 심판이 기록된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심판의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승리의 확신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진 시기를 많은 학자들은 이제 AD 90년에서 95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우 극한 박해 그리고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핍박과 박해가 매우 극심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확신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권면하셨고, 또 전투적인 신앙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가 잘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제 지금도 역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박해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북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한계시록이 가장 많이 읽히고 강단에서 가장 많이 선포되어진 것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라고 말합니다. 일제시대 때, 6.25 때.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을 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선포되어졌고,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격려와 소망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은 1장 19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과거를 거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누가 복이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은 무엇인가, 어떻게 복을 받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깨어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각성 상태,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을 의식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도둑은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거나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점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자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옷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은 의미,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과 정체성이 있고요. 우린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옷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분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신분이 있고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이 신분과 정체성을 지키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경외, 순종,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순종을 낳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향한 충성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이 거룩한 신분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명령을 받고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우리의 옷, 즉 그리스도의 신분이나 정체성을 세상에 때로 인해서 더럽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옷을 지키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깨어있지 않은 자는 벌거벗은 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창피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언약하신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상급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처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게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머리털은 밀려 있었고 그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험에 빠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혹시 나는 나태하지 않은가, 나는 게으르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항상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게 된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결함을 지금 나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재림을 준비하며 또한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설레임을 주고 기대감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에서 말하는 복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장 9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과 기쁨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혼인잔치는 단순히 하나님의 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들의 영원한 연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곧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이요 행복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은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옷을 준비하고 입으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어야 되는 옷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마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고운 배로 만든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옷이었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것이 수의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장세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누더기 옷을 입지 않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만 그 믿음의 진정성은 어디에서 나타나게 됩니까? 옳은 행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통해서 완성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마포 옷은 구원의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합당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을 극복한 성화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세상의 혼인잔치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혼인잔치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즐기는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구원하신 은혜, 신부로 삼아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세상의 잔치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예배 때마다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설교가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결단은 오늘 하는 것이고 가장 확실한 실천은 지금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거룩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제에서 주님 앞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육신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듯이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에 게으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특히 성경은 기도와 관련하여 잠에서 깨어라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매우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깨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옷은 세마포입니다. 우리의 옳은 행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끊어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악한 습관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될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고 끊고 해결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는 경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 또 재물, 쾌락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이나 재물이나 여러분의 취미나 아니면 역시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은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고백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합당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적절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옷을 지키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존귀와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로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복을 받기에 적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